1절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이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아멘. 이번 주에 2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보여주실래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라는 책하고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라는 책입니다. 이 2권의 책은 동일한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톰 레이너 목사님이 쓰셨는데요, 이분은 목회를 하시기도 하고 컨설턴트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좀 제목이 좀 충격적입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부검이 뭡니까? 죽은 사람을 해부하는 걸 부검이라고 말합니다. 원인을 찾기 위함입니다. 죽은 교회를 왜 죽었는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부검한다는 의미입니다. 거기다가 또 놀라운 것은 죽은 교회, 교회가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 이 반석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을 보면 죽은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교회가 죽을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죽은 교회는 예배를 드리다가 더 이상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를 말합니다. 예배당이 어느 순간 없어진 그 교회, 그런 교회를 이 책에서는 죽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100개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미국은 매년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자는 미국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문을 닫은 14개 교회를 냉철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왜 문을 닫았을까? 왜 이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되었을까? 그 이유를 분석하고 글을 쓰게 됩니다. 또 하나의 책이 있죠.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모든 교회가 다 죽어가는 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살아나옵니다. 성장합니다. 부흥합니다.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저자는 살아나는 교회들은 도대체 어떤 비결이 있는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그 책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죽은 교회의 특징과 또 살아나는 교회의 비결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올해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했잖아요. 자,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50년. 이제는 도약. 올 한해 여러분 외칠 겁니다. 지금까지 5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정말 은혜입니다. 감사해야죠. 그것도 끝나면 안 되고 도약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약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도약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지금 우리 교회의 현재의 모습을 냉철하게 분석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교회 같습니까? 아니면 살아나는 교회 같습니까? 대답 안 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죽어가는 교회일 수 있고 살아나는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였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진단하고 분석해 봐야만 대략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몇 주 동안 앞으로 우리 교회를 좀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고 싶습니다. 분석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의 현재 모습, 현 주소를 냉철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나갈까? 이거에 대한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대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받은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내는 주님의 말씀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편지 형식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사대교회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사대교회 특징이 뭐냐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거나 다름없다. 그리고 사대교회는 죽어가는 교회, 아니 좀 더 냉혹하게 말하면 죽은 교회라고 평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대교회가 분명히 과거에 부흥했던 교회, 참으로 영광을 드러냈던 교회일 터인데 그 교회가 죽은 교회, 죽어가는 교회가 된 이유가 뭐냐면 2절에 나와 있죠.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미달된 거예요. 시험을 보면 어느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어야 합격입니다. 이 선에 미달되면 불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이 사대교회는 미달된 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사대교회를 비롯해서 이 책에서 아까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이 책에서 보면 죽은 교회의 몇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죽은 교회들의 특징은요, 서서히 죽어갑니다. 갑자기 교회가 망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몇 년 사이에 교회가 문을 닫지 않습니다. 무슨 뭐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갑자기 교회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죽은 교회들은 대부분의 몇십 년에 걸쳐서 서서히 누구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무너져 죽어져 갔다는 거예요.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주전자 속 개구리, 뜨거운 물 속에 개구리 넣으면 뜨거워서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찬 물에, 주전자 속에 찬 물에 거기에 개구리를 넣으면 그 안에서 유유자적 잘 헤엄을 치고 놉니다. 서서히 아주 미세하게 온도를 올리면 개구리는 깨닫지 못하고 더위를 느끼다가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거죠. 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책에 보면 한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성도 수가 83명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975년도, 그러니까 35년 전에 750명이 모였던 교회입니다. 35년 만에 83명만 남게 된 거죠. 저자가 방문한 뒤에 10년 뒤에 그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죽은 교회가 된 거예요. 아니 750명이면 꽤 많은 성도거든요. 750명이 모였던 교회가 45년 만에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45년 동안 누구도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서서히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은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를 자랑합니다. 어느 교회나 교회들마다 좋았던 때가 있습니다. 부흥했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때가 있습니다. 참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만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죽어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과거를 자랑하는 교회일수록 특징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길 싫어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은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합니까? 편한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늘 해오던 익숙한 것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상하게 집에 들어가면 반바지를 입거든요. 반바지 많이 있습니다. 늘 그 옷을 입어요. 그게 편해요. 낡았어요. 그런데도 그 옷을 자주 입게 됩니다. 편하고 익숙하니까 그러죠. 많은 사람들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주일날 보십시오. 매주 똑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80%의 성도들은 늘 앉는 그 자리에 앉습니다. 왜 그 자리에 앉아요? 편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자리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자리에 앉으면 은혜가 안 된대요. 말씀이 안 들어온대. 그 정도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편하고 익숙하고 그냥 가만히 늘 해오던 대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리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자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식이 늘 이런 식이라면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르신들은 찬송가를 되게 좋아합니다. 찬송가를 늘 오래전부터 불러오셨고 찬송가를 부를 때 은혜가 됩니다. 반면에 젊은 분들일수록 복음성가를 좋아해요. CCM 이런 찬양들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찬양만 부를 수는 없습니다. 앞에 리더하는 분이 선곡할 때 때로는 찬송가도 부르기도 하고 복음성가도 부르기도 하고 새로운 곡도 부르는데 내가 원치 않는다고 어렵다고 그냥 귀를 닫아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기 때문에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 부르다 보면 어설프고 낯설어도 어려워도 부르다 보면 익숙해지게 되고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변화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인 거예요. 핀란드에 140년 된 기업이 있습니다. 노키아라는 기업이에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2G 핸드폰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폴더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2G 핸드폰, 무선 휴대폰의 선두주자가 바로 노키아입니다. 얼마나 많이 팔렸냐면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의 40%를 장악할 정도로 이 노키아가 굉장히 선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애플사, 우리나라의 삼성에서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면서부터 그 무선 휴대폰이 추락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2014년도에 이 노키아는 휴대폰 사업을 완전히 손 뗍니다. 접어버리게 되는 거죠. 마지막 노키아 회장님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노키아가 휴대폰 사업을 망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노키아를 세계 최고 기업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성공에 취했고 무사 안일에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늘 성공했던 그것에 취해 있고 늘 안일한 마음을 가진 것이 이렇게 휴대폰 사업에 망하게 된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국 뭐예요? 과거를 자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놀라운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 노키아가 과거의 명성을 회복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 비결을 보니까 휴대폰이 아니라 AI 기술에 과감하게 투자해서 새롭게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저희 노키아라는 회사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과거를 자랑하고 거기에 매여 있을 때는 기업이 추락을 했지만 새로운 기술에 도전할 때 다시 한번 회사가 살아난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결국 죽은 교회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과거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편하고 익숙한 것만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50년 됐잖아요. 50년 되면 얼마나 추억이 많습니까? 얼마나 옛날에 재밌게 신앙을 했던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과거를 자랑하지 않기를 바라요. 자꾸 옛날 이야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이런 일을 하실 거야, 날마다 미래를 말하고 새롭게 펼쳐나갈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로 바뀌어갈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로 진단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냉철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냉철하게 진단하라. 이 냉철이라는 말은요, 한자어 냉자는 차가울 냉자입니다. 차갑게 객관적으로 교회를 진단해 보라는 이야기. 제가 2년 전에 목회 컨설턴트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교회도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교회도 컨설팅을 통해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컨설팅의 과정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모든 사역을 진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분석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예배, 우리 교회 교육 시스템,
우리 교회 선교, 전도, 우리 교회 성도의 교제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그 도구를 가지고 진단하고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컨설팅입니다. 저는 오늘 간단하게나마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두 가지를 한번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 가족이 오면 환영을 하고 예배 끝나면 제가 목양실에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게시판에다가 게재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한 새 가족입니다. 이걸 알리기 위해 사진을 게재하게 됩니다. 혹시 오늘 올라오다 보셨나요? 사진 다 지난주에 빼버렸습니다. 왜 뺐냐면 거기에 붙어있는 분들이 새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기에 새 가족의 거기 그 자리에 사진이 걸려 있기 때문에 다 빼버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많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새 가족이 자주 오면 이따가 몇 개월 뒤에 빠지고 밀려나고 또 새로운 새 가족이 올라가고 이게 정상인 건데 새 가족이 없다 보니까 계속 1년 반 전에 등록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새 가족 그 거기에 붙어 있어가지고 다 빼버린 겁니다. 만약에 올해도 지금 딱 비워놨거든요. 거기에 새 가족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올해도 비어 있다면, 전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죽어가고 있는 교회 맞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 영혼을 살리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있는 교회일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물을게요. 정말 우리 대강교회가 살아있고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는 전도하셔야 됩니다. 온 성도가 영혼 구원에 매진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예외가 아닙니다. 전도는 목사만 하고 몇몇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매진할 때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겨울에 쉬고 있지만 3월 되면 토요일마다 다시 전도 모임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육부서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전도하라고 제가 권면할 것입니다. 왜요? 전도는 모든 성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는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노방에 나가서 맨날 전도지 나눠주고 이게 물티슈 나눠준다고 그 전도가 됩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그거 아무 소용도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결론이 그겁니다. 노방전도 해가지고는 열매 거의 없습니다. 그럼 왜 전도하는 건데요? 전도는 열매를 맺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인 거예요. 내가 전하기만 하면 열매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듣게 하고 때가 되면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아무런 일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또 다른 사람을 반드시 전도하는 교회에 보내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가족들로 계속적으로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 가족 들어가는 그 사진이 12개예요. 12칸 다 비어 있습니다. 저는 기대하긴 올해 거기에 하나씩 한 번씩 차곡차곡 쌓여져서 12개가 채워지고 한 번 더 돌아가고 최근 2번 정도가 채워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갈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빈 곳에 새가족 사전이 매주마다 채워지고 2번 이상 채워지는 교회, 그런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새가족들을 향해 전도하는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 사역입니다. 1년에 3번씩, 해마다 3번씩 저녁 기도를 합니다. 신년에 한 번, 고난주간에 한 번, 9월달에 한 번. 제가 이 저녁 기도회는 제가 오고부터 거의 코로나 때 한 3번 정도 빼뜨리고는 매번 했습니다. 지난번 신년 저녁 기도회가 보니까 16번째 저녁 기도회더라고요. 2023년도에 저녁 기도회 1년 평균 출석이 50명이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평균 출석이 60명이었습니다.
작년 2025년도에는 평균 저녁 기도에 나온 분이 75명이었습니다. 해마다 계속 저녁 기도에는 많은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좀 감사하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기도 사역의 성도님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가 기도가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자리가 풍성해져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그런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냉철하게 교회를 분석하면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고 잘하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살아있는 교회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이 가장 좋은 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어가는 교회는요, 과거를 자랑한다고 말했죠. 자꾸 오늘보다 옛날을 자랑합니다. 옛날 얘기 자꾸 해요. 그런데 살아있는 교회일수록 오늘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들은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에요. 내일이 되면 내일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아직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최고의 날 언제입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날입니다. 왜요? 그날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정말 진짜 영원한 천국에 나의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만나는 그날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이 가장 최고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은 날, 가장 기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의 삶을 보면 늘 삶의 원칙이 동일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75세에 받았습니다. 떠나라 해서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런데 그렇게 불편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기까지 묵묵히 견뎌낼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견뎌낸 거예요. 한 구절 더 읽어볼게요. 11장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네 사람입니다. 아벨, 노아, 에녹, 아브람. 이 네 사람입니다. 이들은 뭐 했다고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땅에 살지만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기에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우리 한 절 더 읽어봐요. 11장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계속 왕궁에 살았더라면 왕자로 정말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뭘 선택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와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영적인 시야가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욕망만을 쫓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시야로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거죠. 영적인 눈이 열려진 성도들은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명과 비전을 꿈꾸게 되어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은 이 땅에서 힘들고 고난과 불편함도 묵묵히 견뎌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오늘이 가장 좋은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최고의 날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날입니다. 이 한 날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은 나에게 가장 기쁜 날, 내일은 더 기쁜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제 서울에서 목회할 때 함께 섬겼던, 신앙생활했던 권사님하고 그 아드님이 저희 교회에 잠깐 오셨어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너무 반가웠는데 더 반가웠던 건 뭐냐면
그 아드님과 대화하면서 이 아드님의 믿음이 제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진 모습을 제가 깨달았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몇 년 사이에 믿음이 좋아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의 대화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전 하루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한대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 차를 타고 이게 출근할 때마다 늘 주님과 대화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대화하다 보면 이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이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하면서도 순간순간마다 늘 주님을 생각하고 일하다 보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자는 그 순간까지 하루의 삶이 너무 기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의 기쁨은 어떤 상황이 좋아서 조건이 좋아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몸이 안 좋은 어머님을 모시고 돌봐야 했고요, 본인도 그냥 병원에서 주차 관리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50이 넘었는데도 아직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으로 보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모시고 있는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오늘이 가장 좋은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좋고 내일은 더 좋은 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기에 가장 기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간단합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이 많으면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 날마다 매일매일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성도, 그런 성도들이 많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합니다. 추악한 더러운 죄인인 나를 받아주셨고 거룩한 자녀 삼아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더 감사한 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분이 늘 임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이제는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이제는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주님의 뜻을 날마다 물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이 매일매일 우리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런 주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50주년 우리 교회 죽어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날마다 살아있는 교회, 살아나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교회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들이 살아있을 때 그런 성도들이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성도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런 성도가 많아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살아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을 묻고 날마다 주님으로 채움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주님으로 채워지는, 주님과 함께하는, 날마다 주님만을 갈망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이 찾으시고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50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많은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두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강교회 지난 50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는 교회는 살아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지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으로 채움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을 갈망하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를 세워짐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 하나님이 찾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